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18장 내 영혼아 깨어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실로 성전에 모여서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실로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특별히 44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교육을 받게 해 주시고 그 중에 28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저희들 받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밀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초 신호 4-3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중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땅의 혼돈과 공허는 땅 위에 새 창조를 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땅을 만들어 놓으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가 이 세상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에 영적으로 나타날 혼돈과 공허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이지요. 하늘에는 빛이 없으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빛이 없으면 흑암의 상태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은 땅의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창조를 위한 것으로 아직 빛도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처음 창조의 역사라면 땅은 황무지로 있다 해도 되지만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 때 모든 산과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져서 평지를 이루는 공허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성읍이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었고 공중의 새가 달아났으나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의 사건임을 여실히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거로 옛적 천지 창조 때의 상태는 세상 끝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비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는 예수님이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구상에서 천지 창조 때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비밀이 영적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 공허하다는 말은 그 전에는 공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잘 있는 땅을 공허하게 뒤집어 엎으시고 창조의 역사를 또 하시는 것일까요? 빈터를 가리켜서 공터라고 하면 빈책을 가리켜서 공책이라고 합니다. 공책이라야 글씨를 쓸 수 있고 공터라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장소라면 먼저 있었던 건물을 헐지 않고는 있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 전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마다 초가집을 헐고 새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새 집을 짓자면 먼저 초가집을 헐 때에 안방이고 뒷간이고 부서지게 되므로 혼돈의 역사가 이루어납니다. 혼돈의 역사 다음에 오는 것은 공허의 역사지요. 초가집에 완전히 헐려서 평지가 되고 공터가 나타나면 비로소 공허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혼돈과 공허의 역사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지창조가 그냥 말 한마디로 뚝딱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드시고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는 어떤 창조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런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자기의 지식이 무너질 때는 잠깐 혼돈이 옵니다. 이상하다, 머리가 띵하네 하지요. 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던가? 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져야 어떠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흔들어서 공허하게 한 다음 비로소 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새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2절 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화되면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과 제사장이 왜 일반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백성 곧 성도들과 제사장 곧 목사 신부는 일반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신도가 일반일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잘 몰라서 가르쳐 주었을 때는 다 같이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는 진리로서 비진리가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주인이 문 앞에서 종에게 자기보다 뛰어나오라고 하면 종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보다 뒤에 나오라고 하면 종 보고 그 말을 듣겠어요?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너는 뒤에 나와라.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대포가 터지니까 모두 대피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전에 꾸어준 돈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먼저 대피소로 들어가자. 전쟁통에 서로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판국에 돈이 무엇이고 이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심판에 있을 때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가 일반이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혼돈과 공허의 역사는 바로 새 역사를 위한 가정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땅을 황무하게 하고 공고하게 한 역사는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공허의 역사가 나타나며 새 청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텅 빈 역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끝날에 새 말씀으로 새하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자식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의 날이 더욱 가까워지는 성경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기품 위에 흑암이 있었다. 이 기품에 있는 흑암, 곧 짙은 흑암은 지난 빛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것은 그 흑암이 지나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고 어둡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나타나는 빛은 더 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였는데, 그때 그 빛을 더욱더 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짙은 흑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도 짙은 흑암 중에 있습니다. 인형 창조의 과정이라든가 천지 창조의 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인간 창조의 과정이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 중에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을 절대로 창조할 일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하나님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캄캄하고 짙은 어둠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라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환한 대낮에는 성냥불을 두고 촛불을 켜나 마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한 빛을 창조하기 위하여 흑암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의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우리는 흑암과 빛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이라는 것을 몰랐던 내용입니다. 흑암과 빛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과 빛을 분별해서 알게 되면 어둠과 빛은 일반이 되지만 어둠과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빛과 어둠은 일반이 되지 못합니다. 어둠은 진한 빛을 창조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이 흑암이 임하는 것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스바냐서 1장 15절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롱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은밀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캄캄하고 어둠이 임합니다. 그 밤의 깊음 위에 나타날 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믿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다음날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면 누구라도 앞에 캄캄할 것입니다. 이때 캄캄하다는 말은 태양이 없어진 밤중이라는 것이 아니요 앞날의 소망이 없어졌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공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러서 티끌같이 되며 그 모든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사람이 소경같이 행합니다. 심판대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날은 곧 흑암의 날입니다. 욥기서 1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세방이 음보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 침상을 흑암에 부풀고 물음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밤을 낫으로 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정상인데 밤을 낫으로 삼고 다닌 자는 도선생이나 강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덤이란 송장이 파묻힌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밭을 삼아 다니며 낫을 밤삼아 다니는 자들이 들락거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녀석 제 무덤 제가 팠지. 밤을 낫삼고 낫을 밤삼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이 함정의 무덤은 감옥입니다. 감옥은 죄수가 들어가는 장소지요. 감옥은 흑암이요. 이 흑암 속에 갇힌 자들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자들이요. 밤을 낫삼고 낫을 밤삼는 자들입니다. 구더기의 새끼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의 어미도 구더기지요. 밤을 낫삼아 다니는 사람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흑암은 참으로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어둠과 흑암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는 구더기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이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비가 무덤이고 어미가 구더기인 자들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밝은 빛,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두운 생활을 하는 자, 세상 사람 보기에 떳떳지 못한 생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는데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갈릴리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인들이 살지 않는 땅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의 빛을 보았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시대는 곧 흑암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흑암에서 빛을 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주의 백성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우는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던 자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빛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의 아비는 어둠이니 그 속, 무덤이죠. 에 속한 자들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옮기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지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정통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무덤에다 해칠을 하고 금칠을 해도 무덤 속에는 송장의 뼈다구밖에는 없습니다. 무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을 가리켰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무덤은 음부요 함정이요 흑암입니다. 이 무덤과 같은 상태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흑암의 역사로 천지창조 이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의 건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곳이 곧 빛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빛을 창조하기 위하여 깊은 흑암과 구별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항상 어둠이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이치상으로 보면 빛의 아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빛보다 어둠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은 명령이요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질서를 이루어 나타내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빛이 창조되면 어둠이 먼저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먼저 존재해야만 어둠 가운데 참빛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사단이요. 어둠은 하나님이 동조하지 아니하셨다고 창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나 이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다시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이처럼 빛보다 항상 어둠이 먼저 존재합니다. 빛은 어둠이 깊으면 지날수록 그 빛이 더욱 밝고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모세 선지자를 애굽에 보낼 때에도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을 주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출현한 자가 모세입니다. 이 43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출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모세 선지자가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어요. 곧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로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의 역사가 먼저 지나가야 그 뒤에 참빛이 비칩니다. 말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을 받은 자가 나타남으로써 빛의 말씀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빛이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니 어둠이 없는 생활이 곧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예가 있습니다. 까막눈이라 편지를 못 읽으니 편지를 좀 읽어주게. 그 사람이 진짜 까막눈이라면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읽어줄 사람에게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눈은 있으되 글을 보지 못하니까 그 눈을 까막눈이라고 한 것이지요. 이것은 곧 글을 모르는 문맹을 어둠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 말씀과 같이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어둠이요 하나님 자체는 빛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도 빛 곧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도둑은 도둑끼리 취하고 강도는 강도끼리 친하듯 경찰관이 강도나 도둑과 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그 자체가 곧 거짓말이요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진리의 참뜻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빛을 받았다면 어둠 곧 비진리가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참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참빛을 받았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둠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에 나타난 어둠과 빛은 육신적으로 어둠과 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한가 곧 깨닫지 못한가 깨닫는 것의 차이가 어둠과 빛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100 아니라 1000촉의 불을 켜도 어둡습니다. 눈이 밝으면 해가 지고 캄캄해도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곧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은 사단의 권세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아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난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기머거리도 그 귀가 막혔을 때는 어둠의 권세이고 귀가 열렸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때입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오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신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자도 걸음을 걷지 못하고 겨우 걸어서 30분밖에 못 가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서 몇 시간 이상 뛸 수 있는 상태, 곧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신앙의 걸음마에서 마라톤 선수와 같이 힘차게 질주하는 그런 신앙 상태로 바뀐 모습, 이것이 곧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벙어리가 되었던 상태, 어둠의 상태요. 땅이 된 자가 노래할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빛의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빛이 솟는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어떻게 소경의 눈이 밝아지며 기머리 귀가 열리는 역사를 말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 어둠을 상징한 것이요, 땅의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강력한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요, 눈이 밝아지고 기머리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이 항상 먼저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며 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로 가르쳤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기머거리가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올 것이라. 신약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는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어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은 사단의 아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은 자들로서 성장래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노아 때와 노소의 때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어둠에 속하는 자들은 몰라서 죽었고 빛에 속한 자들만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예수의 나타난 날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더욱더 밝아지시고 귀가 잘 들리는 빛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찬송가 232장 아름다운 번향 Pen process is very organic. What's able to let me be so free is 세월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핵심 내용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 세계에 바라는 7영의 역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어요. 아주 미주동부 세광교회가 적은 인원이지만 세상에 빛을 내는 7영의 중에 하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 흑암 중에 있는 가장 흑암 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에 저희를 통해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지금 446명의 실로신학교육생들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0명은 빛으로 자기 교회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성령님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새 역사의 일꾼으로 빛을 발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빛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죽은 모든 영혼들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생명에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 사함 받은 자로 참빛을 받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이 446명의 등록된 신학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